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지금 계속해서 팔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은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누구나 다 이해하는 화평 쉽게 이해를 하죠. 무슨 뜻입니까? 남에게 기쁨을 주는 자, peacemaker. 또 갈라져 있는 두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는 matchmaker. 그래서 화평은 뭐냐? 기쁨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갈라져 있는, 흩어져 있는, 마음이 상해져 있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매치메이커. 그래서 화평을 뒤에서부터 읽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화평을 도대체 모르겠죠. 화평을 뒤에서부터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좀 아시겠어요. 평화. 화평을 뒤에서 읽으면은 평화가 같은 뜻이 됩니다. 성경에는 화평, 평화 이 같은 뜻으로 또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화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어는 다 일치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언어를 풀이하고 있지만은 영어로는 조금씩 틀려요. 피스메이커, 매치메이커 이런 comfortabl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받고 있지만은 그 미닝은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평, 또 평화, 평강, 또 평안, 화목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유심히 잘 보고 볼 때에 그 속에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할 때, 또 화평이라고 할 때, 평강이라고 할 때, 평안이라고 할 때, 화목이라고 할 때는 그 단어 중심 속에는 말씀하고자 하는 그 언어 속에는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고 누군가가 참아야 되고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가 말을 안 하고 누군가가 죽어야 되면서 상대방을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고 무엇인가 하나가 되게끔 만들고 일치가 되게끔 하는 그 속에는 누가 계시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단어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샬롬,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주이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인사법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보면 당신 평강이 있느냐? 샬롬 하냐? 그래서 그 샬롬 할 때는 평강 평안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내 마음속에 짜증이 나고 내 마음속에 혈기가 나고 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불안할 때에 평강이라는 것은 잊어버렸는데 그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그 평강의 단어 속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야만이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직분 있고 사명 있고 주의를 하면서 앞에서 주의를 하는데 화평을 모르고 화목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 화평 속에서 평강 속에서 평안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 화평을 그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 중에는 분명 그 단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인사하실 때 샬롬이라고 하는가? 그냥 듣기 좋게 샬롬. 우리 한국 사람 식사하셨어요? 인사잖아요. 늘 우리는 식사하셨어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요건부터 얘기하는 거 전에 식사하셨어요? 늘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샬롬이라고 할 때는 너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평 있고 혈기가 있고 불만 있고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네 마음속에 화평이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서 샬롬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냐? 하고 물어보는데 평안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찾고 화복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자는 먼저 어떠냐? 먼저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샬롬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네가 받아들여서 네 속에서 살아나고 네 속에서 죽어야 될 것이 죽지 못해서는 평강이 없어, 화평이 없어, 평안이 없어,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내 의지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주장하는 말을 주장하는 그 것들을 죽여야 되고 내 정말로 폭력적인 그 성품이 죽여야 되고 내 인격이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죽여야 되고 내 못된 습관들을 죽이고 내가 교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자랑이 많다고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죽여야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 너희는 죽되 날마다 죽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내 욕심과 탐심 정욕을 십자가 밑에 날마다 죽여야 네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평강과 화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화목을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와 화해하지 못한 가운데 언쟁이 있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가 있을 때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참아야지 참는 자가 이긴다. 내가 좀 조져야지 내가 좀 인심을 써야지. 인내심을 갖고 참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더하는 것은 뭐냐? 성경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사랑의 그 마음이 품어질 때까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내 성격이 더러운 성격이 다 파묻혀서 내가 죽일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자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죽기까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이 화평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남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 성품과 인격이 난폭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인정을 못 받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화평한 사람이 되고 평안의 사람을 되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 되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평화,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쑥불쑥 일어나는 혈기 있는 사람들, 참지 못하는 폭발적인 성격들, 우리 주님이 죽으래요. 할렐루야. 죽는데 무엇으로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죽으래. 죽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담을 갖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 저 사람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 너 저 사람을 품어줘야 된다. 너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을 나타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야 된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죽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화평을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가 가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말을 듣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픈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생활하다 보면은 마음이 아픈 것들이 들려올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정죄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시기 질투 미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여, 나를 절대로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내가 의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의가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이는 것은 잣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때문에 판단, 정죄, 예? 비판, 이런 것들을 계속 재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행동하는 모습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언어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한마디 한 그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언어인지, 자기는 듣기는 싫어하고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전부 차단하면서 자기가 뱉는 말은 엄청난 말로, 엄청난 단어로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고 힘들게 만들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변하지 않고 늘 상대방의 뒷글을 보면서 얘기하기 전에 내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들보를 없애는 저의 은혜 되어서 나 자신을 부인한 저의 은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조그만 눈에 보이는 그 뒷글은 뭐가 이렇다, 뭐가 저렇다, 뭐가 이렇다, 뭐가 이렇다 얘기하는, 사실 그 상대방이 자기를 얘기할 때는 엄청난 대들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우린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여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지 못하고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는 늘 불평합니다. 늘 불신합니다. 늘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자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있느냐? 내 주위에는 연약한 심령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연약한 심령들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심령들과 어쩜 그렇게 사악한 심령들도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주 교만하여 사악한 심령들이, 자기 복귀 모르는 심령들이 많아요.
남을 공격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시기들 저 미움 속에 가득 찬 들어있는 심령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으로 교만이 가득한 심령들 너무나 많은데, 우리 그런 자들을 우리도 같이 빗바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정으로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갖고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악한 것들이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여러분들, 내가 달라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연약한 심령들, 사악한 심령들, 공격하는 심령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들이 변화받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이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누가 그렇게 공격하고, 저 사람 나만 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저 사람 나만 보면 질투하고, 저 사람 나만 보면 욕하고, 저 사람 나만 보면 쓰러뜨리고, 저 사람 나만 보면 자기가 더 잘난 것처럼 위에 쓰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마음에 화평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상실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서 평강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매일 모사를 꾸미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저들이 매일 나를 무수히 공격하고 나는 저들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나는 기도할 뿐. 왜요? 내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없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저 상대방까지 변화시키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더욱더 화목해야 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근데 교회에서 한번 틀어지고 싸우면 세상 사람들은 쉽게 화목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몰라요. 화목한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겉에는 화목하는데 속에는 돌아서면 또다시 또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 얼마나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얼마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는, 겉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는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속에는 악마의 아들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평생 믿음의 사람들끼리 풀지 못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오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에 오시는 분만큼은 제가 어디를 만나도 제가 먼저 고개 숙이고 정말 인사를 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정말로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풀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목사가 잘못해서 풀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대들보가 누구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교의식 때문에 교회에서 시기질투 미움이 생겨서 그냥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이러니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오늘 주신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화평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속에 겉에는 화평한 것 같고 얼굴을 웃는 것 같으면 속에는 마귀가 들끓고요. 시기질투 미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화평을 이루느냐고요. 때로는 영적인 교만 때문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육적인 자랑 때문에, 무익한 것 때문에 서로가 인사를 하지만은 싸늘하게 인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화평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화목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인사를 하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화평케 하는 자를 보게 나니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그 화평케 하고 네가 죽고 네가 정말로 부인하고 네가 정말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쳐다보니까 당신은 정말 화평을 이루는 사람, 당신을 쳐다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는 사람이야. 당신을 보니까 정말 당신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올려주는 사람이군요.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지 못하고 결국에는 기도를 상실해버리고 사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상실되면 안 돼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은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너희를 핍박하지 말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하고 돌아서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을 축복하지? 아유 될 때로 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시는 사람들요, 야베스같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 하는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저 사람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환이 없게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화평케 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화평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성자 프란시스의 그 평화의 기도가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죠.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참 좋아하죠. 근데 위로받기를 원하는 대신에 상대방에게 위로하기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픔과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더 위로해주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를 해주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베풀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같이 자기를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 있는 것을 나눠주고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하심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하고 일평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화평을 나누는 사람이고 평강을 주는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승리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평케 하는 자, 내가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게 붙들어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또 말씀을 선포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화평의 복이 무엇인가를 저희들 깨닫게 붙들어 주고, 우리 예수님 같이 샬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하고 남에게 평강을 나눠주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에게 우리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귀한 물질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마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접 나가서 선교를 하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는 자의 축복권을 누리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가정들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작정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주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저들 가정 속에, 저희들 자녀들 속에, 사업체 직장 속에 일어나게 붙들어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풍족한 생활들 하면서 나눠주면서 주는 자 축복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래서 내게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이 오셔서 화평케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 막혔던 담을 여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되고 화평한 자로 일생을 살고 화목한 자 되기를 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생활 가운데에 화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사업체, 직장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